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는 두려움 이기기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를 주시고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실 때까지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두려움 이기기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려움 이기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새 힘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하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운반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요, 주인이 자기가 힘들어서 잠깐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닦으려고 자기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는 그 모자를 당나귀 등 위에 올려놓는 순간에 당나귀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잘 운반했던 그 당나귀가 그 가벼운 모자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모자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는요,
지금 자기 힘에 붙이도록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운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전혀 이 당나귀의 어려운 사정,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모자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쓰러진 건요, 무거운 무게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주인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건져줄 사람이 내 사정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줄 수 없다는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7절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간구하고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은 막혔고 우리의 사정은 벗어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은 고통,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실망하고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두려움과 실망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28절에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대답을 시작하셨어요.
너희들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28절의 대답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지만, 이미 들었지만 지금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놓쳐버린 것,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익히 들어 알고 보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운전하시면서 이런 일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런 일들을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차선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차선에 섰다는 건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서고 난 뒤에 제 왼쪽 편에, 왼쪽 차선에 함께 멈춘 차를 제가 쳐다보게 됐어요. 저 차는 종류가 뭔지, 색깔이 뭔지 계속해서 그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아, 나도 갈 때가 되었나 보다. 그리고는 저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제 왼쪽에 선 차는 좌회전하려고 선 차잖아요. 좌회전 신호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차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 나도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는 출발했더니 아직 직진 신호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저의 운전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은 제 앞에 있는 신호등인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옆차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순서도 아닌데 가게 돼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사는데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바라볼 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흥미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바라보고 사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28절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세계의 역사도 써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징계를 주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시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해방되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70년 후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도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너무 많이 불러온 어느 날,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위정자가 각 가정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그 명령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배부른 아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마침 그때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기일이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시면은요, 조건이나 환경, 상황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균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의 사정을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잠시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못 들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6절부터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부분은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 이 부분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요, 소년, 장정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소년, 장정 이런 특별한 무리들을 언급하신 것은 그 다음 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사람들과 대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신 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소년, 장정이라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바라보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함께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그 옆에서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압이라는 장수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위해서는 생명도 내놓는 사람이에요. 요압뿐만이 아니라 이 요압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 볼 때마다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게 누굽니까? 그게 요압이에요. 물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차지하려고는 했지만 다윗이 분명히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윗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당한 거예요. 언젠가 신문에 사건 사고란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많은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는 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바로 그 집주인과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집주인, 이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알고 그 친구의 차를 빼주는 척하면서 열쇠를 받아다가 집 열쇠를 복사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집주인이 다른 친구와 당구를 치게 만들고 자기는 그 집에 가서 현금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나중에 그 결과를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속고 속이는 이런 얘기 해드려서 여러분 좀 불편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쉽게 변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 찾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을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어렵게 되니까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람을 의지했어요.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여러분, 귀인들과 사사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던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귀인들과 다스리던 사사들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24절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책에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 부시니까 그냥 그 입김의 나라가 없어지는 마른 가지와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환경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선택된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의 마지막 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의 소망을 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과 조건의 소망을 둔 거예요. 야, 이 조건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형통할 거야. 조건의 소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치도록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31절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날지 않고 가지에 앉아 있으면 다른 새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등치가 조금 크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독수리는 40kg, 50kg의 무게를 지고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해요. 여러분, 미국의 제임스 답슨이라는 아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혹시 TV나 방송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였답니다.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분에게 한 가지 소망, 야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테니스 나가는 테니스 대회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전국 대학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학교에 갖다 놓는 것.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영영토록 자기 이름이 기억되는 것. 이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분이 그 테니스 대회에서 얻은 그 트로피들을 학교에 다 갖다 놓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전시해 놨겠죠. 여러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집에 소포가 하나 왔답니다. 바로 그 트로피가 담긴 소포가 왔대요. 그리고는 그 트로피와 함께 작은 편지 하나도 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내가, 그 보낸 사람이요, 내가 학교 쓰레기장을 지나가는데 트로피 하나가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당신 이름이 적혀 있더라. 이거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내가 당신에게 보낸다. 아마도 학교가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 그 모든 트로피들을 쓰레기장에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소망을 두었던 그 우승 트로피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잘 없지만 미국에는 거라지 세일이라는 게 많이 있죠. 거라지 세일 가보셨죠, 다들? 한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 집에 거라지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물품들을 다 밖에 내놓고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예쁜 상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상자 안에요, 이 돌아가신 이 고인된 이분이 평생 받았던 훈장, 상장, 또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적을 알리고 기릴 만한 어떤 물건들이 그 상자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자를 보여주며 그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상자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10불에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평생 소망을 두고 일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훈장, 상장, 트로피, 기념할 만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단돈 10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조건들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둘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진 것 같고, 내 사정이 하나님께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스럽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들, 개인들마다 혹시 하나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